전할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세상의 오해라고 정해봤습니다. 본문대로 한다면 아마 사악한 우리 세대라는 말이 40절에 나오죠. 사악한 세대의 오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또 설교해 드리기 이전에 이전 얘기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대부분 학생들은 다 유색 인종은 거의 없이 백인만 있었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모처럼 한국에서 저보다 형님뻘 되시는 분이 전학을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요. 하루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랬더니 싹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금발의 우리 자매한테 데이트 신청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데이트 신청을 하더냐고. 그랬더니 버스 안에서 만났는데 옆에 앉았는데 Do you have the time?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제가요, 그죠? 여러분 한국에서 영어는 배워서 오셨기 때문에 What time is it은 아는데 Do you have the time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시간 있느냐라는 것으로 잘못 알아듣고 지금 몇 시냐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좀 착각을 오해를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해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인생에서 아마 가장 멋진 날을 그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멋진 날의 그 기분을 제가 깨면은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입을 다물고 하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토록 모르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 강림 사건은 너무나 새로운 사건입니다. 인류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고요. 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시대, 또 교회 시대가 서막을 올리는 그런 오순절의 역사적인 사건을 여러분이 보셨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로운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새로운 사건에 대한 이해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 그것이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그 경험을 통해서밖에 그 사건을 이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본인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였던 그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 특히 사악한 세대를 살았던 그들은 당최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의 사인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방언, 하늘나라의 언어인 미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의 그런 사인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인가? 라는 두 번째 질문 가운데서도 그것도 좀 어렵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오늘 성경을 찬찬히 바로 전에 그 컨텍스트를 읽어보게 되면 그들이 각각 외국어로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도대체 그들의 입술에 있었던 방언인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의 귀에 있었던 방언인지 우리가 좀 혼란스럽더라는 거예요. 또한 대부분 외국어가 잘 안 되는 우리들은 그러면 과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동일한 질문을 또한 해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어로 방언하는 그 방언의 진정한 깊이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청지기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고 또한 주인 노릇을 하는 그들이
진정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돌이키면 되는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들이면 되는데, 그들은 계속 주인된 삶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역과 또 반역을 용납하실 수 없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는 사건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혼잡의 이유는 그들의 거역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망각한 주인된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외국어를 구사했던 성령 충만의 방언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그 청지기로서의 원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정체성에 합한 삶으로 회복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사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죠? 보니까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어?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외국어를 구사하는, 즉 얘기하는 그 청지기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된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도대체 그들의 변화된 모습 자체가 이해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황합니다. 또한 놀라서 서로 묻게 되는 것이고, What does it mean? 영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술 취했다고, 이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라고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조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었을 법한, 자신이 경험했던 아니면 술 취한 사람을 본 그들의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들의 그 삶 가운데 일어난 그 모든 신비로운 사건을 그들의 경험 가운데, 술 취한 것이라는 경험 가운데 그들이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며 이렇게 저렇게 좀 혹시 좀 합당한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가 봤더니 19세기 초에 프랑스에 있었던 과학자 루이스 파스튜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는 처음으로 광견병의 그 백신을 만든 사람이에요. 또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생물, 이 세균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인류가 모르고 있을 때 우연하게 현미경을 통해서 스몰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고 그러죠. 그 미생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한 번도 미생물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를 비웃게 됩니다. 또한 광견병으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가 우연하게 발견한 방법이 광견병으로 죽은 동물의 사체 가운데 척추를 빼서 14일 동안 말린 후에 그 척추에서 뽑아낸 그런 그 수액을 다른 동물들에게 주입을 했을 때 그들이 광견병에 예방된다는 백신이라는 개념을 그가 처음으로 주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 그 광견병으로 죽은 동물의 사체의 수액을 주사하는 것으로서 그 병이 예방될 수 있느냐, 이 백신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능력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그들이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 조롱 가운데서도 그 백신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많은 생명들을 그를 통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한 겁니다. 한 번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에게 오늘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런 현상들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광경을 이해할 수 없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경험 가운데
정말 술 취한 모습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을까? 뭐 여러분이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소리가 커요. 이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증거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아마 큰 목소리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말이 깁니다.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죠? 저희 아버님도 지금은 안 드세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안 드시는데 이전에는 많이 드셨어요. 보면은 술 한 잔 하시면은 앉혀놓고 일사후퇴 때서부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복습하고 뭐 저도 꼭 6.25 사변을 겪은 것 같아요.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보면은 반복되는 얘기들, 또 어쩔 때는 술 취한 분들은 횡설수설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들의 이야기가 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술 취한 모습이다. 또 술 취한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용감해져요. 평소에 조용했던 분들도 용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남자들이 그렇게 싸움박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무슨 어디 권투 선수라도 된 듯이 아무데나 막 들이대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정말 담대함으로 용기를 갖고 정말 이해 안 될 정도로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술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오늘 성경을 찬찬히 보게 되면은 술이 취했는데 그냥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새술에 취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글루코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요. 글루코스 하면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아시는 단어죠. 글루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글리퀴스라는 그런 형용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새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리키스라는 형용사가 뜻하는 것은 감미로움 혹은 매혹적인, 매력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포도주 가운데서도 가장 아직까지 포도의 향을 갖고 있고 또 포도로서 너무 신선함을 갖고 있는 그런 포도주를 뜻하는 감미로움을 담고 있는 그런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눈에는 분명히 술 취한 사람은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소리는 큽니다. 그렇지만 그 큰 목소리 가운데 그가 허세를 부리는 것 같지는 않고 그 큰 목소리 가운데 뭔가 확신이 차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또한 긴 이야기를 그들이 쏟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횡설수설하는 이야기가 아닌 그 가운데는 뭔가 논리정연한 하나님의 질서가 담겨 있는 것인 것 같고 또한 자신들이 들었을 때 뭔가 그 마음 가운데 동요를 일으키고 또 뭔가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람들이 들이대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전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저들이 술 취해서 들이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의 표현이 있고 또한 뭔가 뭐라 그러나요? 죽음을 각오까지도 하는 한국 단어가 일부 때는 생각이 났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하여튼 그런 결연함,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결연함, 뭔가 결연함까지도 그 삶 가운데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조롱은 하고 싶어 그것을 술 취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술 취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그들이 술 취한 사람들을 봤을 때와 다른 감동과 감미로움과 뭔가 끌리는 매력이 그 안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던 참이슬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신제품이 개발됐는가, 새술인가 라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이고 비록 그들이 조롱은 하고 있지만 술 취했다고 조롱은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숨길 수 없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한 매력과 그들이
느끼게 되는 감동이 있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조롱을 했을까?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촌 사람들입니다. 그 행색이 벌써 촌스러워요. 또한 그들의 말투가 굉장히 어눌합니다. 여러분, 강원도 산골에 계신 분들 혹은 이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우리가 얘기 들어봤을 때 익숙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 부모님들도 이북 분이시지만 익숙지 않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 말투를 억양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또한 오늘 모여 있었던 군중 가운데서는 그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간접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그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무식한 갈릴리의 시골의 어부 출신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는 뭔가 해보는 것 같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거봐. 그럼 그렇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뭔가 변화되는가 싶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순간에 보니까 다 도망갔던 이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희한한 모습을 그들 앞에 보였을 때 저것은 술 취한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뭔가 석연치 않은 이상한 점들이 그들 가운데도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곳 캐나다 땅 가운데서 유색인종으로, 또 여러분이 정말 이 밴쿠버는 좀 나았지만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어때요? 어눌한 발음의 소유자들입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행동들도 많아요. 몸에서 김치 냄새도 좀 나고요. 그런 우리의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형편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이라도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돼서 우리가 진정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낮춰보고 조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겨버릴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서지만, 그들 인생 가운데서는 뭔가 석연치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진정 그들의 마음의 매료가 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What does it mean?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우리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교회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questionable people이라고 그랬죠. 질문을 야기하는 사람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후미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을 때, 아무리 세상은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우리를 향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롱하려고 덤벼든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묘한 매력을 그들이 부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묻더라는 거예요. What does it mean? 질문을 야기하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questionable한 people과 다른 견지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doubtful people입니다. 성령 받은 것 같아요. 흉내는 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신비함을 자아내려고 그러더라도 그냥 술 취한 것 같은 인생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의 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삶 가운데 지니기만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술 취한 것으로 조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는 그들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묘한 매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며 성령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신다면은, 아무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적인 매력을 내가 내고 싶다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doubtful한, 의심이 갈 만한 그런 여러분의 술 취함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한 번도 저도
함경진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사님들 정말 우리나라의 원로 목사님들 다 모으셨는데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요. 그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모든 이들에게 질문을 야기하는 퀘셔너블한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조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조롱 가운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가 이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내놓는 이야기가 1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요. 왜 9시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는 3번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언제 기도합니까? 아침 9시, 그 다음에 언제요? 12시, 그 다음에 또 언제요? 오후 3시. 3번 다 기도해요.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특별히 오늘은 이 6월절의 끝자락에 오순절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때요? 이 절기 때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특별히 그 절기의 기간 동안에 10시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오늘 이들이 정말 평범한 유대인만이라도 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금식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이 9시에는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긍이 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평상시에 제자들이 이 기본도 못 돼서 기도할 시간에 술을 먹고 앉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고, 또 정말 말씀을 나눠야 될 큐티 시간에 다른 사람이 가습을 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삶의 태도를 지녔다면, 그들이 술 취한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같이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그 9시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설마 술 취한 거 맞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한 삶의 태도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이, 경건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일상 가운데서의 경건함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냈을 때,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사악한 세대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9시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그들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될 만한 삶을 우리 일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진정 남들보다 더 그 9시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을 때 그 직장에 있었던 세상의 세대의, 이 악한 세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수긍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지녔을 때 비로소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윤리적인 사람이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인은 세상 가운데 윤리적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건한 삶의 그런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9시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믿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죠? 그러고 나서 술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 가운데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요엘의 예언을 미리 주셨던 말씀을 그가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이어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모든 고백의 내용들을 그가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들이 짚어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새로운 일 가운데 자기의 경험 가운데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그런 세상이 질문할 때 대답을 하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확연히 디스팅기시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세상과. 만약의 경우 베드로도 세상적인 환경 가운데 속해 있었던 그 사람이었더라면, 예전에 그 사람이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이 술 취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다가 예수님 체포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서 말고 귀를 잘랐습니다. 오늘 이전의 베드로,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베드로의 삶이라면 세상적인 그런 질문 가운데 그 또한 그의 세속적이었던 삶의 태도로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칼을 뽑아 들었을 겁니다. 내가 보여줘? 죽을려? 믿을려? 이해가 되셨어요? 틀림없이 누군가의 귀를 열어 잘랐을 겁니다. 감히 우리를 조롱해? 참을 수 없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또한 그가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 어디가 있습니까? 호숫가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어요? 평생 하던 물고기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 잡는 역사를 통해서 그가 평생을 잡아왔던 물고기입니다. 안 잡혀서 반대쪽으로 그물을 치라 그래서 쳤더니 어떻게 돼요? 153마리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아마 그가 그런 어부적인 비즈니스적인 관점 가운데서 이야기한다면은 153의 비밀을 알려주마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왜 여러분이 세술에 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9시에 대한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그들에게 여러분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이 153마리의 비즈니스적인 성취를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오늘 이 사건 가운데 3,000명이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왜 믿어? 병 낫기 위해서 믿지? 예수 왜 믿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예수 왜 믿는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긍정의 힘을 통해서 멋진 집을 선사하지.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이렇듯 이전의 세상적인 경험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한다면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올바른 설명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건이 그들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 그 모든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답은 오직 말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문제는,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설교의 문제가 있대요. 왜? 영적인 소비주의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배 드립니까? 혹시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이라고 드리는 그 예배 대상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이후 안 내려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피난 당시에, 그들은 피난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금붙이 갖고 왔던 거 다 내놨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잊지 마세요. 그래놓고 그 모든 헌신된 것을 다 드렸을 때 어떠한 일도 있습니까? 이적과 기적도 있었어요. 왜? 그들 말이 사실이라면 다 집어넣어 봤더니 뭐가 튀어나왔어요?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며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행여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며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냐는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보통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은 뭐냐 하면요, 그 은혜의 뜻이 뭐냐면 평소에 내가 정말로 남편에게 고얘기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시원하게 대신 해줬어. 바로 그거야. 목사님, 자, 자기 들었지? 은혜 받았어요. 또 평소에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잖아, 저 김집사, 이집사 다 잘못한 거야, 이건 교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올라와서 그 얘기를 확 해줬어요. 그럴 때 어때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소비자들이 모인 곳에 목사들의 가장 큰 갈등은 뭐냐 하면 그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요. 주님, 자꾸 따가운 말을 한다, 또 찔리는 말을 한다, 괴롭다, 이 얘기를 들어서 교회를 그만 나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들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50-50 합시다. 제가 밤에 기도를 해요. 저도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가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그럼 말 안 하시면은 그걸로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막 위로가 되는 얘기, 막 여러분이 뭘 원하실지 준비를 해요. 아침에 단상에 섰을 때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정말로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리가 막 어지러워지고요. 그 말이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선포가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과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너무나 투박한 말로 그는 그저 그날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난 것이고,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그 모든 성령 충만함을 예견하는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는 단순하게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다윗의 시편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 이 사건과 연결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에 따라서 그는 주어진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3,000명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제가 베드로가 아니라서 우리는 3,000명이 안 오나 봐요. 그건 베드로 얘기고 목사님은 다르잖아.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지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것을 아직까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목사 관계없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무지 인간의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이 하늘의 일을 알 것이고, 또 어떠한 예를 들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 오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의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더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진정 성경에 써 있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바로 그분께 여러분이 예배하고 경배할 때 진정 그런 예배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 3,000명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써 내려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요새는 교회 부흥 무슨 세미나도 하고요, 또 그 자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몰라요. 시장 조사하래요. 교인들의 필요가 뭔지 그건 알아서 뭐 하게요. 그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그의 그 창의적 경영을 하면서 그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술과 인문 사회의 연합이에요. 그가 애플에 가기 전에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애플에서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사시겠어요? 이게 뉴턴 PDA라는 기계예요. 애플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장 조사를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다 채워넣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들어가자마자 저거 파기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 것이 뭡니까? 아이폰이에요. 그의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조사하지 않는다예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서 소비자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내가 만들어준 것을 그들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예요. 세상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왜? 스마트폰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소비자들의 취향에 따라 시장 조사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 저희는 저거 쓰고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장 조사 안 하는 유명한 사람이 또 하나 있대요. 해리 포드가 시장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시장 조사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훨씬 빠른 마차를 타고 있겠죠? 한 번도 자동차를 보지 못한 사람들 삶 가운데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 자체가 뭔가 시대적인 오류라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바라고 또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영적인 아이폰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이 이렇듯 사악한 세대 가운데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입을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그 말씀이 요지가 뭐냐 하면 그 요지를 23절하고 3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를 이야기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36절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히 하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서의 말씀 또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뭐라고 각각 요약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을 중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건가 바나바를 선택할 건가 했을 때 저 입 다물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요 조용히 바나바 했어요. 제가 크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저 로마 사람들이 했고요. 저희 머리 4개 달린 쟤네들 사두개인들이 했어요. 농담했는데 한 분 웃어주셨어요. 네. 저도 농담을 좀 하는데 여러분이 제 이 유머 수준을 못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우리 탓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법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알았는데요? 이거 우리 책임 아니에요. 항상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자기 잘 들어. 옆에 쳐요. 자, 아들 잘 들었지? 오늘 말씀. 다 남의 일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은 뭡니까? 너희들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너희들의 범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각각 마음이 찔렸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진정 은혜 받은 말씀은 찔려야 됩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찔리지 않을 정도로, 괴롭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으세요? 그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도 찔립니다. 자신이 없어요. 늘 설교를 하면서 제일 두려운 얼굴이 그래서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 얼굴이에요. 뭐라 그러겠어요? 뭐예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 얘기 아니에요. 이동원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죠? 찔린단 말이에요. 말을 전할 때마다 괴로워요. 그 찔림이 있는 말씀의 장이 바로 은혜의 장이라는 거예요. 찔리셔야 돼요. 이 찔린다는 단어가 여러분 오디세이를 썼던 그 호머라는 사람의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말발굽이 그 딱딱해진 길에 팍 찍혔다는 얘기예요. 말발굽 자리가요.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늘 말이 달리는 그 길은요 딱딱해져서 누가 발자국을 남기려고 해도 남길 수가 없는데요. 그 딱딱해진 사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힘차게 말이 달리면서 그 말발굽을 땅에다가 찍듯이 찍어서 그 말발굽의 모양이 새겨졌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강팍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 새겨진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일주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찔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질문합니다. 바로 그 질문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Questionable people.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예비가 있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38절에 뭐라고요? 읽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자니까 세례 받으라는 얘기. 세례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와 같이 지금 신기하시죠? 감미로우세요? 그 감미로움을 당신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조금 그 순서가 달라요.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으냐 하면은, 물론 오늘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요. 오늘 써 있는 본문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용서받게 되면은 너희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시퀀스로 써 있습니다. 근데 다르게 보면은 원어 성경에는 어떤 뉘앙스로 써 있다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세례받은 너희들이 성령 세례인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일까? 왜?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것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용서가 먼저고 그 후에 회개와 세례가 있고 또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은 과연 그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두 가지예요. 요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보니까 벌써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찔리셔서 괴로우신 걸 거예요. 예. 길어서 그게 아니라 저 양반이 오늘 술 챘구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원죄와 죄에는 자범죄가 있어요. 두 가지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건 뭡니까? 아담이 지은 거예요.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죄로서의 원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죄는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유전되어서 우리는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 또 짓고 있는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한 자범죄에 대한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요, 수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원죄는 우리가 짓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시켜 주셨고, 이제 아직까지 그런 죄성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짓게 되는 개인적인 범죄들은 주님 앞에 낱낱이 여러분이 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례받는 것이고, 또한 그 세례 가운데서 성령 세례인 성령 충만함을 우리 또한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무도에게 얘기 못했던 나의 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죄, 저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그 모든 죄악의 굴레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세례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세상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새 시대의 멋진 주인공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세상이 오해하는 새 시대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 모든 나의 과거의 죄악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